오늘은 와서 아침을 먹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도에 세계적인 부자인 워렌 버핏과 같이 식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식사 값으로 456만 7,888달러를 냈습니다. 원화로 바꾸니까 54억 152만 원이었어요. 많이 냈죠.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싶어서 줄을 섰는데 경매를 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점심 식사 3시간 하는데 54억을 낸 거죠. 그 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했는가 정말 궁금해요. 워렌 버핏은 자기가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이야기해주고 또 돈을 어디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하는지 그런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해요. 한 끼 식사가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워렌 버핏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예수님과 이제 하는 귀한 식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인생을 바꾸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워렌 버핏 말도 중요하지만 오늘 아침 주님과 함께 나누는 식사에서 과연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귀를 기울이시고 인생이 바뀌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세 번째로 제자들을 만난 그런 사건입니다. 7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갈릴리로 오게 되었죠.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 빈 무덤에 있던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갈릴리로 왔습니다. 지금 그들은 디베랴 호수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라는 그런 말이죠. 기다려도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않으니까 베드로가 참지 못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이죠. 그러자 다른 친구들도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우리도 그러자. 그렇게 하고 모두 함께 이제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죠.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는 밤에 고기를 잡는 게 참 좋다 그런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챙겨서 배에 올라타고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밤새 열심히 그물을 내리고 올렸지만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점점 힘이 빠지고 나중에는 좀 실망이 됐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을 했죠. 그럴 때 그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처음 제자를 부르실 때의 일이에요. 주님이 베드로의 배에 앉으셔서 해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밤새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한 번 더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낳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두 이야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은 비슷한 일을 두 번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처음에 보여주셨는데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보여주시면서 잘 봐라, 잘 배워라 라고 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부활절 주님이 주시는 귀한 레슨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경험이 참 많은 그런 어부였죠. 좋은 그물을 가지고 있었고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어떻게 잡는지도 알아요. 그러나 밤새 자기들의 지혜와 힘으로 애를 썼어요.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귀한 그런 비싼 가치를 우리가 내도 살 수 없는 레슨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식 전날 리허설을 하고 신랑 신부의 가족들과 여러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나이가 든 점잖은 분이 앉으셨습니다. 신랑의 큰 아버지라고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아무 말도 하시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자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일찍 미국에 오셔서 좋은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그 지역에서 한인들을 중심으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고 모든 일이 아주 잘 되었죠. 사랑스러운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집은 구자 돌림이에요. 이름이. 그래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세구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서 정치를 계속해서 세상을 구원하라 그런 뜻으로 세구라고 졌다는 거죠. 그분은 아들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아들을 사고로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미국에서 4번 허리 수술을 받고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해서 지금 한국에 나가서 10개월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제가 볼 때 지난 몇 년 동안 참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지금 인생 가운데에서 제일 행복합니다.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에게 비즈니스 카드를 주셨습니다. 그걸 제가 봤더니 거기에 세구 선교회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들이 세상을 떠날 때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기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저는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로 바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성공을 하려고 한다면 누구나 실패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빈 그물 인생이 돼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고 기쁘게 됩니다. 풍성하게 되죠. 누구나 주님을 만나면 성공하게 되고 누구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눈물의 인생,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귀한 레슨을 주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나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제자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지쳐서 이제 돌아오고 있죠. 근데 주님께서 바닷가 옆에 계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먹고 사는데 바빴고 어떻게 살까 애를 쓰느라고 영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와 계셨지만 알지 못했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부르셨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이 말은 아주 어린 아이에게 부르는 말이죠. 주님은 제자들을 어린 아이로 보셨습니다. 어린 아이는 어떤 자입니까? 자기가 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이가 어릴 때 슈퍼맨처럼 목에 보자기를 이렇게 묶고서 침대에서 한 바퀴 삥 돌고서 날랐습니다. 날아다가 땅바닥에 탁 떨어졌죠. 그래서 막 입을 크게 다쳤어요. 병원에 가서 막 꿰매고 피나고 난리가 났죠. 아이들은 이렇게 원하면 다 하는 줄 압니다.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랬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질문을 자주 하시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숨어 있을 때 질문을 하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벗었다고 누가 얘기해 줬냐? 하나님이 물어보시죠.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니까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또 질문을 하십니다. 너 왜 화가 났냐? 너 왜 얼굴에 그렇게 인상을 쓰고 있느냐?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니? 라고 물으시죠.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십니까? 왜 이렇게 자꾸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는 너 자신을 돌아봐라. 너 자신을 보아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물어봅니다. 얘들아, 너희가 고기를 잡았느냐? 너 뭐 가진 게 있니? 너 성공했니? 너 만족하니?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못 잡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주님은 나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주님,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놀라운 주님의 지혜가 아닌가요? 제자들은 노련한 어부들이었습니다. 만일 처음에 고기를 잡으러 갈 때 주님께서 야,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잡는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니, 우리가 누군데 그런 말을 하십니까? 우리는 선수입니다. 이 전문가입니다. 참견하지 마세요. 라고 했겠죠.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지쳤어요. 낙심했어요. 그러니까 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잡는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이제 나와서 홍해에 이르렀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이렇게 막고 있죠. 야, 이제 죽었구나. 갈 곳이 없구나.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갈라지는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내 그것을 잊지 않았죠. 어떤 여인이 12년 동안 아주 심한 병을 가지고 고생을 했습니다. 돈을 다 썼고요. 몸은 다 망가졌어요. 모든 것을 포기했죠. 오직 주님의 옷만 붙잡으면 나는 나을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었죠. 여러분, 그때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밤새 고생했지만 빈 금을 가지고 오신 분이 안 계십니까?
나 미국에 와서 이민 생활했지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걱정이 많아서 잠이 안 옵니다. 몸이 아파서 힘들고 미국에서 나는 너무 외롭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곁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잡는다. 그 음성을 여러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주시는 지혜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로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성적으로 타락을 하고 동성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집을 피웠어요. 성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썼죠. 그 당시에는 낙태가 많았고 또 어린 아이를 죽이는 일도 아주 쉬웠습니다. 특별히 태어난 아이가 여자아이면 갖다 버리는 것은 아주 그냥 쉬웠습니다. 델파이라는 신전에서 발견된 자료를 보면 그 도시에 살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600개의 가정 가운데 딸이 2명 이상인 가정이요 6가정밖에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일까요? 딸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인 거죠. 딸아이를 많이 버렸다는 말이죠. 그러나 믿는 가정은 낙태와 어린아이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는 가정에서는 딸이 많았죠. 그 딸들이 커서 믿지 않는 남자들과 결혼을 해서 그들을 믿게 한 거예요. 로마 시대의 시민들의 반 이상은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의 30%가 죽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염병이 나면 그 지역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그곳에 남아서 환자들을 다 돌보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교회가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게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교회가 세상 문화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교회가 잘 알고 또 사회의 트렌드가 무엇인지를 알고 비즈니스 마케팅을 잘 사용해서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켜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부흥될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려면 세상과 달라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때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야 고기를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뛰어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을 잘해서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영혼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이 주님께만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제자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았을 때 아주 지쳐 있었죠. 피곤하고 배고프고 몸이 젖어서 추웠을 것입니다. 배에서 내려서 땅에 올라가 보니까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과 또 떡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죠. 거기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를 채울 수가 있었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와라. 주님은 지금 잡은 고기를 가지고 더 구우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앞으로 제자들은 주님이 맡기시는 일을 해야 하죠. 이제 요한복음 21장인데 조금 있으면 사도행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곧 주님께서 떠나시고 제자들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일을 힘차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피곤하고 배고프면 아무 일도 못한다. 너희 쓰러진다. 너희 안 된다. 일 못한다. 너희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격려해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복을 받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잘 위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또 동시에 그럴 때 복이 됩니다. 너무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영혼도 마찬가지죠.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고 슬프고 낙심이 되면 아무 일도 알지 못해요. 자기 하나 돌보기도 어려워요.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군인들이 전쟁에서 지는 이유가 있어요. 컨디션이 안 좋아요.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지는 이유가 있어요.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럼 못하는 거죠. 길고 어려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부활 주일 아침 우리 주님은 이렇게 귀한 식탁을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영혼의 음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귀한 음식을 주십니다. 그것을 먹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우리 가정에게서 주시는 사명, 또 내 직장에서 주신 사명, 교회에서 주신 사명,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어디에서나 잘 섬기셔야 합니다. 그런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자주 했습니다. 어떨 때는 40일까지 한 적이 있어요. 나오시는 성도님들도 대단히 힘들지만 준비하는 목사도 매일 준비해야 되니까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한 번은 새벽 기도 끝나고 나니까 어느 권사님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힘드시죠? 설렁탕 잡수시겠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과 함께 설렁탕 집에 가서 설렁탕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요, 여러분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요즘도 새벽 기도회 마치고 제가 조금 힘이 없으면 여보 나 설렁탕 먹어야겠어 그렇게 하고 같이 가서 먹습니다. 여러분 설렁탕이 목회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른 음식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가 먹는 것은 조금 있으면 배가 고프고 또 없어지죠. 영적으로 힘을 주지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음식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영양이 되어서 몸 구석구석에 퍼져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예배 드리시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워렌 버핏이 주는 그런 말보다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죠. 워싱턴 DC에 맥클린 바이블 처치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섬기는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선교지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한 교회의 그 지도자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아내는 라셀라고 남편은 램인데요.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남편은 알코올 중독이고 마을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밖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집에 와서는 더 심했습니다. 매일 술을 마시고 온갖 나쁜 짓을 하느라고 집에 들어오지도 별로 않은데 들어오면 가족들을 너무 괴롭혔습니다. 저녁을 차려놔도 들어오지 않고 어느 날은 정말 제가
죽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루는 남편이 집에 왔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술을 먹지 않고 온 거예요. 게다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나 예수 믿고 싶다고, 당신과 아이들도 도와달라고, 같이 믿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남편이 왜 이러나, 왜 이렇게 변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을 사랑하고 싶다고, 돌봐주고 싶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맞나 싶더래요. 그래서 라실라와 그 아이들은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다는 거죠. 지금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남편이고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도자 아내가 웃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음식이 결코 줄 수 없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고 새로운 인생, 영원한 생명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너무도 좋은 말씀을 하시죠. 와서 아침을 먹어라. 주님이 아침을 준비하시고 와서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편안하게 말하면 밥 먹자 그런 거죠. 집에서 아내가 빨리 와서 밥 먹으라고 그렇게 부를 때가 있죠. 고생 참 많았다. 얼마나 배가 고프냐. 피곤하지. 그러면서 숯불에 구운 생선과 떡을 주십니다. 저녁이 되면 가족들이 이렇게 집으로 다 와서 모이죠. 밥을 먹으면서 서로 오늘 어떻게 지냈는지를 물어봐요. 별일 없었니? 오늘 보스가 나를 너무 힘들게 했어. 나를 무시하고 좋지 않은 말을 했어. 그랬구나. 참느라고 참 수고 많이 했다. 그럴 때도 있지. 괜찮아. 힘내. 오늘 배춧국 했어. 참 맛있지? 잘 먹어라. 다 잊어버려. 그러죠. 그런 식탁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 식탁이 정말 큰 힘을 줄 수 있죠. 여러분, 예배가 그와 같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영혼이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는 귀한 시간이에요. 피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그런 거 다 주님 앞에 다 나와서 내어놓고 주님의 생명의 위로의 말씀과 사랑을 들을 때 우리는 힘을 얻는 거죠. 밥을 먹자는 말에는 여러분 모든 것을 풀자는 뜻이 있습니다. 남편과 싸우다가도 막 그냥 식당에 가서 막 투덜투덜거리면서 밥을 차려요. 밥상을 가져와요. 여보, 밥 먹어요. 그러면서 풀어요. 화를. 그래서 함께 먹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고,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 의심을 했고,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었죠. 미안해요. 가까이 가는 게 너무 주저스러워요. 어색해요. 주님은 야, 너희들 그때 왜 그랬냐? 베드로, 야, 너 참 뻔뻔스럽다. 너 어떻게 3번이나 그러냐?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13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주셨다라고
되어 있죠. 주님은 웨이터가 되셨어요. 그래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밥 먹자 그러면서 우리의 죄와 잘못을 다 풀어주십니다. 그의 사랑으로 감싸주십니다. 모든 관계가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에게 언짢게 했던 사람이 있으십니까? 뭐 있겠죠. 그렇다면 사랑으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렇게 있으면 안 되죠. 부활의 주님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푸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치고 실패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날 제자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사랑에 감동을 했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아마 평생 잊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믿음의 길로 나가게 됩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뀝니다. 진정한 제자들로 살게 됩니다. 오늘 아침 부활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귀한 말씀의 식탁,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잘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진실로 변화되고 영원한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따뜻하게 준비해 주시면서 와서 아침 먹어라 말씀해 주시고 또 떡도 갖다 주시고 또 생선도 갖다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에게 와서 나에게 와라. 그리고 이 귀한 은혜의 예배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주신 이 은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주님의 그 부활의 귀한 식탁을 기억하고 힘을 내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힘쓰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주신 이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시고 비록 세상에서 지치고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주님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잡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다시 나갈 텐데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주 안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